본체를 붙드는 신앙, 본체를 붙드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단지 성공의 수준 그리고 깊이가 다를 뿐이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서 28장 1, 2절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세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대개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을. 내가 무엇을 위해 태어났으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그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하이퍼 리얼리즘, 번역하면 극사실주의라는 뜻이에요. 극사실주의. 쉽게 말해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자, 이게 저의 얼굴이죠. 하지만 셀카로 뽀샵 설정을 해가지고 보정을 해서 탁 찍었어요. 막 턱을 더 깎고 눈을 크게 하고 동공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찍었어요. 본체보다 더 잘생겼잖아요, 그렇죠? 진짜보다 더 멋있는 빛과 번쩍한 가짜. 이게 바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거예요. 본체, 하이퍼 리얼리즘. 이해 가시죠? 이게 바로 하이퍼 리얼리즘이라는 개념입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TV 프로 중에 말한 대로라는 프로 아시죠?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모아다가 강의를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어느 한 그 회차수에 거기에 한 번은 그림을 그리는 한 청년이 나와서 강의를 했습니다. 이 청년은 그림을 그리는 화가예요. 일반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아닙니다.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그림을 그리는 하이퍼 리얼리즘 화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그림을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감탄했습니다. 심지어 외국의 헐리우드 배우들도 자신의 얼굴을 그려준 이 청년의 그림에 감탄해서요, 무단으로 막 퍼간대요. 막 무단으로. 이 청년이 길거리에 나와 자신의 그림 실력을 단순히 뽐내기 위한 거였다면 저는 오늘 이 설교 예화로 사용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청년은 자신의 그림 실력을 뽐내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이 왜 하이퍼 리얼리즘의 그림을 그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이 청년이 한 말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 세상에는 본체와 가짜가 있다는 겁니다. 본체와 가짜. 본체는 가짜에게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요, 본체가 있기에 가짜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가짜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본체라는 겁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거죠. 본체인 인간에 의해 세상의 문화와 기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는요, 본체인 우리가 가짜인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닌다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외모 지상주의가 된다고 합니다. 얼굴에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이 깊은 우울감에 빠져요. 놀림을 당합니다. 약을 먹어요. 자살을 시도해요. 대인기피증에 빠져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형외과의 문을 두드려요. 그리고 자신의 외모를 뜯어 고칩니다. 명동이나 홍대 둘러보십시오. TV를 통해 사람들의 얼굴 한번 보십시오. 개성이 없어요. 얼추 다 비슷하게 생겼어요. 웃을 때 얼굴이 부자연스러워요. 시간이 갈수록 얼굴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저마다 고유의 매력들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세상은 스펙을 원하죠. 자격증, 학력 따진다는 겁니다. 모두가 이 기준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인간은 누구나 저마다 고유의 포지션이 있습니다. 포지션. 고유의 은사가 있습니다. 고유의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자격증과 학력 쌓기에
모든 인생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SNS,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페이스북, 카카오톡, 또 뭐 있죠? 뭐 많이 있죠? 그러나 잘 보십시오. SNS가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SNS를 위해 해외여행을 갑니다. 공감하시죠? 가서 멋진 사진을 담아 자신의 삶을 멋지게 뽐내기 위해 해외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맛집을 갑니다. 배가 고파서 가는 게 아니에요. SNS에 맛집 인증샷을 올리기 위해 간다는 거예요. 현실은 괴로워요. 처참해요. 그런데 이쁘게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얼짱각도로 사진을 찍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람들의 댓글에 만족해해요. SNS라는 가상 공간에서 만족을 느끼고 거기에 안주한다는 거예요. 본체인 인간은요, 어느새부턴가 이 가짜인 이 세상의 문화에 끌려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요, 이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개성과 매력을 살려 이 세상을 주도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청년은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저는 이 청년이 주는 메시지가 우리에게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요, 두 주인,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 본체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청년은 본체가 사람이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있어 본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체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죠? 세상과 겸하여 양다리를 걸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상실했다는 겁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으니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때가 참으로 많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에서 토해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 지어졌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피조물이 피조물다워진다는 겁니다. 가짜인 이 세상의 문화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본체이신 하나님을 강력하게 드러내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세상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듣고 따라간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간 사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제로 이렇게 산 사람 3명을 짧게 빨리빨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저는 들고 싶습니다. 이들은 모두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갔던 자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너에게 익숙한 고향 땅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낯선 땅으로 가라. 거기에서 내가 너를 크게 사용할 것이다.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리를 들었어요. 보십시오.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만드셨죠.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죠. 이 믿음이 무엇인지, 이 믿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죄송합니다.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인류 앞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시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모세가 들은 하나님의 보이스 소리가 무엇입니까? 이집트에서 오랫동안 처참하게 노예 생활을 해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출해내는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목소리였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출해냅니다. 구출해내는 과정 가운데 엄청난 기적들을 나타내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하게 모세만이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바로 다윗. 다윗의 직업은 목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꿈은 목동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비전은 바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실 때 그저 쉽게 단순하게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고, 반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 박수와 환호를 받을 만한 승리도 겪게 하셨어요. 죽을 고비도 숱하게 겪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겪은 다윗,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다윗은 죽을 고비를 겪을 때도, 칭송을 받을 때도, 승리를 거머쥘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항상 높였다는 거예요. 그 어느 왕보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마음에 합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구약 인물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지금까지 목사님들의 설교에 가장 많이 인용되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던 아브라함과 모세, 그리고 다윗,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존경했고 따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구원을 얻기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들에게서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볼게요. 자, 이들 모두, 아브라함, 다윗, 모세, 이들 모두는요, 절망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귀신을 섬기는, 다시 말해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 아브라함은요, 우상 숭배를 하는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늘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지고 기도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예배의 가정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이집트의 왕자입니다. 이집트의 프린스입니다. 프린스. 화려한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로서 고급 교육을 받았습니다. 고급 음식을 먹었습니다. 고급 문화들을 누리며 자랐습니다. 그런 모세가 살인을 저지르고 광야로 도망갔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물론 이 핑계 저 핑계로 불순종하려 하였지만 결국 순종했어요. 애굽으로 다시 내려갔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한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에게는 7명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막내였어요. 보통 가족의 막내는 사랑을 다 독차지합니다. 부모님과 형제들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는 게 막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을 무시했어요. 형들만 인정하고 관심을 줬다는 것입니다. 형들도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다윗은 늘 혼자였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갔어요.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훌륭한 왕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마른 뼈의 이야기가 나오죠. 많은 양의 마른 뼈들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 상상해야 돼요. 마른 뼈들이, 해골이 엉켜 있어요. 산처럼 쌓여 있어요. 자, 그걸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시죠? 기분이 좋아집니까? 거기서 막 생명력이 넘쳐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비정상입니다. 해골을 보고요, 생명을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해골의 상징은 뭘까요? 죽음이에요. 죽음. 절망이에요. 절망. 하나님은요, 이 죽음과 절망의 상징인 이 마른 뼈들을 능히 살리셨어요. 앞에서 소개했던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들은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죽음의 인생을 살았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자, 오늘 본문 말씀 2절처럼 청종하자 이들의 인생에 살이 붙기 시작해요. 이들의 인생에 생명력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세상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본문 말씀 1절에서와 같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의 말입니다. 여러분, 계란이 있습니다. 계란.
이 계란이요, 외부의 힘에 의해 팍 깨지게 되면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 후라이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내부의 힘에 의해 깨지게 되면 뭐가 될까요? 삐약삐약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병아리가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남들이 하니까 나도 따라하는 거예요. 세상의 문화가 그러하니까 나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인생은 외부의 힘에 깨져버리는 달걀 후라이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 내부에 중심에 하나님의 꿈, 비전을 심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이 꿈을 터뜨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력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본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거예요. 청종. 2절 보십시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이르리니. 아멘. 성도 여러분, 본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청종하면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voc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vocation, vocation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직업, 그리고 소명, 천직이라는 뜻입니다. 천직. 맞죠? 네. vocation은요, 이 어원이 보이스에서 왔다고 해요. 보이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이스. 보이스가 뭡니까? 소리, 목소리라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요, 가치 있는 소리, 의미 있는 소리를 찾아 듣게 되면 마음이 뛴다는 거예요. 심장이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실천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꿈, 그것이 나의 비전이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항상 웃어요. 무슨 말만 하면 빵빵 터져요. 나의 비전은 웃음소리에 있는 거예요. 웃음소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럼 나의 비전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는 개그맨이라는 거예요. 개그맨. 아시겠죠? 사람들은요, 이렇게 소리를 듣고 자신의 직업 그리고 천직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보이스예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소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이 아니라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는 결코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붙들리면 가치 있는 인물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꿈이 엄청나구나. 여러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 듣지 마시고 청종하세요. 청종.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이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의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화가 청년이 말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삶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한다면요, 화가 청년이 말한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의 삶에 더 이상 지배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진짜가 가짜를 지배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면 내가 누구인지, 왜 존재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본체시요, 소망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이퍼 리얼리즘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청종하십시오. 말씀만을 붙들고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해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인물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할 텐데요,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청종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가짜에게 끌려다니는 우리가 아니라 가짜를 지배하여 이 가짜인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대세에 본체이신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력하게 드러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